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같이 했습니다. 9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잡았어요. 9장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그러면서 정말 이 상을 얻도록 달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제목이 다른 제목을 또 여기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9장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훈계와 교훈을 주는 게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약을 주셨느냐? 구약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말씀들이, 율법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구약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구약을 통해서 지금 신약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지금 훈계를, 교훈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이거 꼭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모세 그 시대에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옆에 바다 벽이 쳐졌겠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바다가 벽이 쳐졌어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딱 덮였어요. 구름이 딱 덮인 상태에서 벽이 딱 쳐지니까 그 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벽이 땅에 있는 벽이 아니라 바다 벽을 친 무덤이 되는 겁니다. 무덤. 딱 바다 벽을 해서 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아래로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뭐예요? 죽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 신약교회도 침례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고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물에다 잠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근 다음에 다시 일으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는 내가 내 육신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일어났다.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침례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묻혔습니다. 내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걸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를 자기 몸으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거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를 몸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 모세 때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구름이 탁 덮여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약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 미리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 그 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뭘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영적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에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과 영적 음식, 음료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영적 음료, 영적 반석부터 나오는 그 물을, 영적 음료를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침례는 죽는 것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서는 모세에게로,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몸에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묻혔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죽고 묻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져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런 거예요.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마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뭘 마시냐면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떤 음료와 어떤 음식을 먹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먹습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음식, 영적 음료를 마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23절에 우리 이제 1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2번 하죠. 3월달하고 10월달에 맞춰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짚으사 감사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뭘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는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런 죽음의 의식이에요. 그 죽음의 의식을 거친 뒤에는 우리가 뭘 먹어요? 주의 잔과 주의 빵을 먹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다시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침례는 죽는 거라 그랬어요. 죽음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침례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이게 다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푹 잠기는 겁니다.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물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물에 잠그는 물 침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일으켜졌고 내가 그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안에서 또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이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구약 성도들이 이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하고 침례는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구름으로 옆에는 바다의 벽으로 그들을 통과시키면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영적 음료를 마시고 영적 반석을 에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셔야 돼요. 실제로 죽었다고요. 그거를 내가 믿고 여기면 성령께서 나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죽어야 참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힘이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어떤 일들을 실제로 그들이 했냐면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들이 죽었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도 여전히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우상숭배, 음행, 시험, 불평, 온갖 것들로 가득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진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 이것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올라온 내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드리고 화평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들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 사건은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팀에서 이제 머무르고 요르단 강을 이제 얼마 안 놔두고 이제 건널 그런 시점이에요.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 모압 자손들이 희생물을 드리면서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스라엘 스스로 바알부르에게 연합했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서 타올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24,000명이에요. 뭐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또 숫자가 틀리냐?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루에 23,000명이에요. 전체가 죽은 건 24,000명인데 하루에 죽은 명이 23,000명이래요. 고린도전서에는 하루에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24,000명이 죽었고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는 토탈 전부 다 죽은 게 24,000명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왔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으로 하루에 24,000명, 모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출애굽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이들이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까지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근데 당장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물론 만나가 정말 만나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빵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6절에 주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시험을 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정말 구약 성도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죄 4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불평하는 것.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누굴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이 죄악들, 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가장 범하기 쉬운 죄들이 이 4가지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훈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4가지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주 원인이냐면 탐심이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주 원인이죠.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이 탐심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이 탐심으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우리의 탐심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는 이 탐심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죽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절대 여러분의 탐심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 성령 침례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그걸 믿고 여기면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잘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이 죄로부터 해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6장서부터 이 침례를 쭉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죽여 주시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반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분명히 죽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성령 침례를 통해서 물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계속 여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적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혹시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지는 않는가, 그걸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러나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당하는 것이지 나만 특별히 당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능히 주셔서 능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불평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시험은 공통적인 거고 나만 특별히 당하는 시험은 아니고,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절부터 우리가 가장 이게 지금 10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본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훈계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몸인 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먹는 그런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먹으면서 어디에 참여해요? 제단에 참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어디에 참여해요? 마귀의 상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이스라엘은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제단에, 이방인들은 마귀에 그렇게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내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참여한다는 건 단순한 어떤 참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의 희생물을 드리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마귀와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나 우리 뭐 제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내게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참여를 하면 뭐 누구하고 교제를 나눈 거라고요? 마귀와 교제를 나눈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의 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질투에 대해서 한번 나눴죠. 질투는 시기하고 다른 거라 그랬어요.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시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근데 질투는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인데 그것을 내게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질투를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 당연히 존경과 당연히 좀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을 때 아내는 나한테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네, 당연히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 질투가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어떨 때 주의 질투를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그거를 갖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느끼십니다. 질투를 하셔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세요.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우리는 그분보다 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분노가 일으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주의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드려진 음식들에 대해서 앞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우리는 적법한 것과 적절한 걸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죠? 적법한 거는 법에 합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해갖고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분별을 해서 적법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예를 들은 것은 어떤 예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기쁜데 그건 적법하잖아요. 근데 상가집에 가서 내 기쁨을 나는 기쁘다고 막 그냥 기쁨을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법하다고 해서 다 적절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적법보다 더 중요한 게 적절인 거예요. 적절은 적법한 것 플러스 상황을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한 것보다 하나 더 높게 이것이 적절한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먹는 거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2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내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준 사람의 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이게 우상에 들여졌다가 나온 건지 어떤 건지 관계없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 고기 시장에 나온 고기도 이게 우상에 바쳐졌다가 나온 건지 어떤 건지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우상에 바쳤다가 갖고 온 건데 저건 한번 제우스 신전에 드렸다가 주피터 신전에 드렸다가 갖고 온 건데 저거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먹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내가 적법한지는 모르지만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내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그냥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을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거 받쳐졌다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 바쳐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어 계십니다. 우리 우상이 뭔가 신명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 즉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즉 나무와 돌과 은과 금.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 믿음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음식이 우상이에요. 받쳐졌든지 안 받쳐졌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우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면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석상 같은 것도 있고 뭐 불상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무슨 우리나라도 많죠. 무슨 대장군, 여자 대장군인지 남자들 아무튼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음식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의식이 있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29절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나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적법하게 한다 할지라도 적절하지가 아니하면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방을 받는 것인가, 받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해도 좋고 이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다 얘기해 주는 거는 다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이 말씀 가까운 것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것이 비방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거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판단할 때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드셔도 돼요. 근데 술 먹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주신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피셔도 돼요. 아니면 그런 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거라고 하면 나에게 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먹는 거에 아무 문제 없지만 누가 실족한다고 하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33절에는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건가? 그게 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니. 이게 적법한 건가?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적절한 건가? 그걸 판단해 보시면 우리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보면 이건 해야 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됩니다. 24절에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내 유익인가?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유익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장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그렇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닌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보여준 이러한 것들을,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면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의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